보아야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김양재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곧 저희 대학부 자체 단기 선교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오늘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정말 조마조마했고 이 PPT가 안 됐는데 다행히 또 우리 인규 랩런트가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PPT가 잘 나오네요.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선교였고 항상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 조금 멀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에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민족을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매일 만났던 사람 또 매일 갔던 그 현장 그렇게 쭉 가는 우리의 반경을 넘어서 말씀은 되게 아이러니한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 모든 민족을 만나서 그냥 교제해라가 아니라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은 모두 다 선교였고 세계복음화였어요. 오늘 바울이 했던 19장 21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바울은 자기가 했던 것들을 보지 않고 자기가 했던 사역들을 보면서 대단했네, 참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완성된 거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항상 바울에게는 중요한 구체적인 명확한 목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21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어떤 구체적인 중요한 방향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 정확하게 조금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선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교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선교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지만 사실은 그런 당위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도 있죠.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잠깐 예를 들자면은 저희 교회를 여러분들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웃 교회를 살펴볼까요? 이웃 교회 무슨 교회 있죠?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그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실은 자기가 속한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더 넓은 범위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예일교회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다락방의 관점에서 예일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락방
훈련하고 다락방의 시스템 속에서 흘러가는 예일교회. 그러면은 예일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단점을 여러분들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착각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일교회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다락방 교회를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다락방 교회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관점에서 다락방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학생이니까 이런 거 나눌게요. 또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미국 교회를 보면은 미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교회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범주인 장로 교회의 관점으로 미국 교회를 평가해야 돼요. 그럼 미국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거고, 더 큰 범주에서 장로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종교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장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종교 개혁은 어떤 시대적 환경에서 나타났는지 카톨릭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더 크게는 왜 종교 개혁이 생겼냐면은 카톨릭에서부터 놓쳤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비밀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 초대교회 관점에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 예일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속해 있는 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희 대학부 사람들끼리 보면 몰라요. 이 세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크게는 다락방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이런 큰 범주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한 가지 들면은 다락방 교회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전도라는 것 붙잡고 지금 다락방 교회라는 어떤 새로운 전도의 흐름들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예일교회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뭘까요? 이성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좀 제가 대학부 애들을 만나면은 그런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한 고민들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고민이에요. 사회에 2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 어떤 흐름이 있어요. 문화적인 흐름. 그리고 그 문화적인 흐름의 배경에는 어떤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사상의 배경에는 그 출발점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의 문제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이거 무슨 대학 강의는 아니지만 저희는 계몽주의적인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몽주의로부터 우리 카톨릭으로부터 종교적인 억압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로부터 비롯된 그 세 가지 사고가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어떤 권위를 경멸하고 거부하는 그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우리가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선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무한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구나, 권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의 상황이 야, 진리는 과학에 있어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어디서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이거 몸에 좋다더라, 이거 먹어봐라 하면은 절대 안 믿는데 과학적으로 뭔가 입증이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되게 진리에 가까운 어떤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 여러분들 느끼신가요? 여러분들 요즘은 과학적이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예요. 믿음, 거의 과학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류가 많은데, 또 하나는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유산들이 내려오고 있고 좋은 전통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전부 다 거부해 버려요. 이상하죠. 그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또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냐면 행복.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자유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정보는 결국 끝은 성공을 해야 되는 어떤 복음과 행복과 성공이 이렇게 맞아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돼 있어요. 지금 들어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성경을 볼 때 이게 작용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 과연 맞는 말이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은데 갑자기 합리적인 이성이 막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게 과학적이야?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자꾸 사고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이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 또 하나님에 대한 주인과 종의 개념, 이런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 잘 듣는 그냥 직장 그냥 상사와 그 밑에 사람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주인과 종의 개념은 그 권위가 달라요. 그리고 또 무한한 자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무수히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행복과 성공 이 부분은 하나님이 뒤이어 채워주시는 것들인데 이게 자칫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돼버리고 이걸 위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새로운 관점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밑에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기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움직이는데 실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그게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교가 중요한 거 알겠어. 선교를 가지면은 그래, 그러한 관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도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학생 신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교를 할 수도 없고 선교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경제적 비용을 우리가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학생이고 끼케야 알바를 해서 100만 원 윗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간을 거쳐서 어떤 선교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 현실적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이거를 현실적인 도전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현실적인 도전의 과제들이라면은 우리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부담, 우리 막 6개월 1년 살면 너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 1, 2주간의 단기 선교면은 사실 가능하다.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말씀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우리 단기 선교를 같이 갈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근데 우리의 당위성 그리고 우리의 현 상황, 우리의 현실적인 도전들 이런 거를 다 믹스해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문제점들, 우리의 시간표들 다 믹스해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단기 선교라는 게 나오고 또한 국가는 유럽이라는 국가를 결정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디 책에 제가 본 책에 나왔는데 유럽에 대해 안다는 것은 세계의 반쪽을 안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이야기를 하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특히 동양의 나라에서. 근데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럽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아지는 거죠. 제가 유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응답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글자가 안 보이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던 눈을 키워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충지로서의 현장이어야 하고, 왜 유럽을 정했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기회라면은 우리의 전문성과 선교가 함께 그려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시대가 뭘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국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 쇠퇴하는 후대의 우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수직적, 수평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과거에 기독교적 우위를 차지했던 국가였거든요. 우리가 가는 국가들이 엄청난 전성기를 했어요. 저는 이 신학과를 나왔지만 제가 배우는 신학과가 실제로는 이런 유럽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웠던 수준이랑 지금 신학과에서 배우는 수준이랑 똑같아요. 그만큼 수준이 엄청나게 낮아졌고 이때 당시는 신학에 대한 어떤 수준과 여러 가지가 다 컸었지만 너무 부흥했었지만 왜 지금 후기 기독교 시대를 맞이해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후대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길 건너서 교회를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렘넌트들을 볼 수 있지만은 곧이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점 쇠퇴하고 이 후대에 대한 관심과 관점이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국가, 이거는 모든 국가가 다 맞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선교의 대상이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필요와 맞는 국가를 선택하고 가보는 게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다. 유럽이다.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들 눈이 점점 풀려가는데, 그래서 선교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선교가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비전 트립도 아니고 선교 훈련 과정들을 강하게 갖는 과정, 그것도 아니고 선교 사역, 선교사님을 실제로 도우고 돕는 사역들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중앙에 균형점을 맞추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냐면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선교는 이 가운데를 포함한 이 범주에 있는 선교였으면 좋겠다. 어디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비전 트립에 굉장히 많이 조금 겹쳐 있죠. 그렇지만 선교 훈련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고, 또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의 위치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선교의 기간을 딱 중앙에 두고 있다면은 예비 캠프가 있고 후속 캠프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구성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물론 구원의 길을 한 영어로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언어 훈련 멋있게 이렇게 쫙 적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필요하고, 이 과정 중에 나의 비전과 분명한 건 선교와 계속 연결되어진 연결 지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제가 나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로마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로마, 우리의 끝,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점, 그것들을 계속하고 평생의 선교를 그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지 선교지의 니즈를 계속 예비 캠프를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한 번 12번의 만남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다음 본 캠프로 떠나고 1월 달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중요한 선교의 정리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번에 해야 할 선교의 중요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영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한글로 적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죠. 우리가 갈 나라는 네 군데 어디냐면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좀 결정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는 변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나의 로마를 찾아서라는 주제에 맞게 우리가 중요한 거점들, 이렇게 도시들을 정했고, 첫 번째로는 로마와 그다음 제네바, 아마 스위스에서 렘넌트 집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기간들을 조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지점을 갈게 될지, 아니면 안에서 코스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선교사님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네 가지 부분들을 계속 관점을 보고, 너무 좋아요. 여기 나라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도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로 왔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쁘신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쭉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여러 가지 거칠 수 있어. 예배소를 갔다가 이제 마게도니아 갔다가 여러 군데 거쳐서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꿈꾸던 로마도 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진짜 꼴은 무엇이고 거기에 선교적인 위치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선교, 어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지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고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가 좀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조그만한 캠프,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사역들, 그런 것들 해나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이 어디에든 바뀌지 않는 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선교의 중요한 기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어제 급하게 그 회장님이 한번 공유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어제 급하게 조금 정리하면서 하나씩 조금 미흡하게 조금 설명이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들은 그 대학부 카톡방에 PPT는 공유할 테니까 그런 것들 쭉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대략적인 개요는 이럴 것 같아요. 1월 7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들을 가지게 될 거고 약 2주 기간이에요. 그리고 영국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요. 프랑스, 스위스, 독일, 로마 순서는 바뀔 수 있고 약 20명 여기 있는 분들이 딱 다 같이 가면은 딱딱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은 250에서 270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조금 모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응답들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꿨던 로마, 우리도 우리 시대에 맞는 중요한 비전들로 자리 잡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잘 몰라서 속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틀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관점들 다 깨지는 기회들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교지를 실제로 가든 가지 않든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이 꿈꿨던 그 선교가 항상 자리 잡고 또 중요한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교에 대한 중요한 중심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대학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선교를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